지난 주간에 신문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 장사를 하고 있는 다운타운에 그 자바 시장이라고 말하는데, 그곳에 마약 사범들이 돈 세탁하는 곳으로 알려져 가지고 1000여 명의 그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파송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국 사람들도 인볼브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 돈다발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은 그런 모습도 신문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겠지요. 누군가가 옷을 사러 오고 많이 사러 왔을 때, 야, 좋은 커스터머를 만났다, 참 잘됐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만남은 바로 자기를 죽이는 만남이었고 자신을 파산시키는 그런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만남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진으로 유배됐던 다산 정약용을 만난 그런 황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점의 그 아들로 15살 때에 이제 다산 정약용을 만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정약용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둔한 사람이었지만은 정약용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첫째도 부지런해야 되고 두 번째도 부지런해야 되고 세 번째도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황상을 제자로 삼아서 그를 훈련시켰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황상은 다산 정약용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당대의 유명한 그런 시인이 되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추사 김정희의 과 겨룰 만한 그러한 그 시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성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사우스베이 베델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함께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함께 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함께 한다라는 것,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내 아내와 함께 한다, 내 남편과 함께 한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죠? 함께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이 함께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함께할 때에, 마음을 나눌 때에 바로 그때에 함께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함께 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에 너는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고, 내가 내게 이른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 땅은 기근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가뭄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농작물을 거둘 수가 없을 정도로, 양과 어떤 그런 그 가축들을 키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땅이 메마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 환경을 바라보고 저 풀이 있는 곳, 비가 내리는 곳, 물이 넉넉한 곳,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애굽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내 아내는 이쁜데 그러면은 내 아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내 아내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아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누이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그 아브라함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망각한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지 못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책임져 보겠다, 내 힘으로 내 생명을 한번 유지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아내를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아내를 포기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지 못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파산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포기하고 아내도 포기하고 겨우 자기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그렇게 함께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는요, 애굽의 학문에 능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궁에서 자라가지고,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가지고 그런 모든 언어와 모든 행정과 모든 군사기술을 그는 배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은 여호수아가 보았던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면은 이 백성들은 죽고 맙니다라고 하면서 그 십계명을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 또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금식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이 모세처럼 그렇게 지식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행정에 능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했던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손에는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한 번도 행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누구보다도 모세를 가까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는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었는지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은 내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은 감사한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만하지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이끌라 그래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맛있는 것이 있었다, 여기 광야에 있으면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는 온통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 때에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 때문에 조잡하고 세상 일 때문에 째째하고 세상 일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라, 너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라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우스베이 베델 장로교회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가 강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붙잡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시간도 같이 하고, 내가 너와 공간도 같이 하고, 내가 너와 마음도 같이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눈을 뜨고 난 다음에는요,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우리의 건강을 허비하고, 우리의 물질을 허비하고, 그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계산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그 불구덩이 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그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말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이 신상에가 절하면은 네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우스웨이 베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 믿음을 소유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러면서 온 팔레스타인을 점령해 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땅을 그가 직접 발로 밟고 그 땅에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은요,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 때의 비겁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먼저 건너가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지요. 그때 풍랑이 일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그 배에 있는 것으로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제자들이 있는 배를 지나가려 하시다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자기들에게 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요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유령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렇게 풍랑이 불던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은 두려운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한 인생을 살면은, 예수님이 함께하면은요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국민학교 2학년 때에 저희 집이 신천에서 살다가 이제 그 대조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수요일 날도 주일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주일 저녁에도 따로 예배를 드리죠. 주일 학생들이 예배를 드려서 그 이 수요일 날 교회를 갔다가 오는 길이 항상 저한테는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그 대조동이라고 하는 것은 논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밭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가려면은 왼쪽으로 그 무덤들이 몇 개 있었어요. 낮에는 거기 가서 연도 날리기도 하고 또 쥐불도 돌리기도 하고 뭐 많이 이렇게 놀았었는데,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밤에 되면은 그것을 내가 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묘지 옆길로 이렇게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서 교회를 가고 올 수가 있는데, 저녁 때는 이렇게도 저녁에는 해가 좀 있으니까 깜깜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걸어갔었어요. 그런데 항상 끝날 때쯤 되면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생각이 나요. 내가 집에를 갈 때 어떻게 갈까? 쇼코스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묘지 옆으로 지나갈까? 아니면 돌아가지고 저 뒤에 그 신사동 쪽인가요? 하여튼 뭐 그쪽으로 해가지고 집으로 갈까? 이런 그런 그 고민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좀 걸어와서 두려움으로 왔다가 별로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한 30m, 한 50m 이 정도 됐던 거리인데, 어렸을 때 그 길을 지나갈 때는 그냥 막 뛰어가서 그 길을 지나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거기 지나갈 때 되면은 꼭 뒤에서 뭐가 붙잡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가 꼭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교회 갈 때는 좋았었는데 올 때가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올 때에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노래들을 막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집으로 갔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으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요 넘어져요,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두려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대상으로 만들었던 그런 그 영화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가운데 로브라는 영화도 있고, 제가 보니까 또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제가 로브라는 영화인지 아니면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데요, 그 성도들이 그 로마 콜레시움에 가가지고서 사자밥이 돼서 죽는 거, 팔도 막 찢기고요, 어떤 사람은 얼굴도 그냥 사자가 꽉 물어가지고 그 얼굴이 찢기는, 얼굴이 물어뜯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네로가 그 크리스찬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저녁이 돼가지고 그 시체를 치우기 전에 가서 보는 거예요. 시체의 얼굴을 하나씩 보는, 크리스찬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막 찢겨 있죠. 팔이 떨어져 나가 있죠. 뭐 그런데 네로가 봤던 그 크리스찬들, 사자밥이 돼서 죽은 그 크리스찬들의 얼굴은 항상 웃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그래서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정신적인 이상이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은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들의 죽음 앞에서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아니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변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담대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두려운 가운데서, 무서운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요,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항상 믿고 한 걸음씩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성도들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우리가 계산적으로 해서 얻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닐 때에도 내가 주중에 열심히 일하지만은 내가 8시간이 아닌 내가 4시간을 더 일하면은 이거 수입이 더블이 되겠다라는 게 계산이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일날 가서 일하면은 내가 지난주에 일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계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요, 39년 전에 그가 정탐했던 땅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갑시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주신 땅입니다. 저기 살고 있는 그 아낙 자손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우리들의 양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 땅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여호수아를 배척했지요. 결국은 방향을 바꿔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39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불가능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 약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산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니까 나이가 75세였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라 나이가 65세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65세고 사라가 65세니까 혹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계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을 때 받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나서는 그 기도와 상관없이 여전히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어요. 머리로는 믿어요. 그러나 그 삶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라는 것을 보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가지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행동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 행동이,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고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저 가든그로브에서 목회를 했던 라바 슐러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목회를 할 때에 그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스탠리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석유회사를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석유회사를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심장마비에 걸린 거예요. 라바 슐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22분 동안 심장이 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죽은 거죠. 죽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2분이 지난 다음에 패라메딕이 왔을 때에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머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온 몸에 피가 흐르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이분이 22분 만에 심장이 다시 뛰었지만은 그러나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라바 슐러 목사님이 스탠리 장로님을 신방을 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ICU에,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 이분이 이제 있는데 완전히 온 몸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브레인이 이제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에 빌리 그람 목사님이 그 스탠리 장로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장로님, 스탠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당신이 일어나는 일이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수많은 과정이 있지만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를 격려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 가든그로브 목회했던 라바 슐러 목사님이 스탠리의 눈에서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아마 이 라바 슐러 목사님이 이 책을 썼던 것 같아요. 지금은 1년이 됐는데 그 스탠리가 이렇게 그 스피치 테라피를 받고 있다라는 거, 말을 하는 거, 말을 지금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식물인간이 되었던 그 장로님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리커버리 룸에 가가지고 지금 걷는 것을 지금 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22분 동안 심장이 멈췄던 그 사람이, 완전히 식물인간이 됐던 사람이 그 누워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온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몸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적,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성도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성도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같이 있기를 원하죠. 저도
제 아내와 이제 그 선을 보고 난 다음에 연애를 하게 될 때에 이제 어제 약속하고 만나자라고 하면서 저녁 때 되면은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만났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었을 텐데도 그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드라이브도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기 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데이트를 신청하는 겁니다. 언제 만납시다. 어디서 만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의도적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의도적으로 말씀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안 가지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이거 또 예배 시간이구나. 아, 이거 또 기도 시간이구나. 아, 이거 또 새벽 기도 시간이네.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매일 밤 9시는 베델타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광고를 합니다. 9시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TV를 보다가도 9시 뉴스가 시작되면은 뉴스 하는구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잠깐 TV를 끄고 지금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출타한 성도들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5분이라도 좋으니까 기도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TV를 보면서 1시간을 보내는 것과 하나님과 1시간을 보내는 것과 어느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TV를 보면서 TV와 함께하는 그 1시간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비교할 수만 없을 만큼 유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갑에서 돈이 나가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에서 건강이 나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대학교에서, 크리스찬 대학교를 알고 있어요. 어떤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학생이 오랫동안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학교에 있는 그 친구들이 여학생을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기도도 해주고 뭐 같이 놀아도 주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있다가 이 여학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줬던 학생인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 아이의 그 침대에서 수첩을 하나 본 거예요. 그 수첩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 자기 친구들의 이름이 적어져 있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그것에 있었다라는 거죠.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수첩이 그 침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건강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 침상에서 가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의도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